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 자, 언약의 여정이 뭘까요? 언약의 여정은 언약을 가진 자의 인생을 일컬어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은 CBDIP라 그러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가 좀 어렵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죠. 자, 우리 PPT를 보면서 봅시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뭐부터 주셨냐? 언약부터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예.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그게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지훈님 뭐가 되고 싶어요?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은이는 뭐 되고 싶어요? 아직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 이야기해요. 근데 이 꿈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리고 이 비전의 방향을 둔 꿈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딱 알고는 그전에는 어머니의 꿈이었지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딱 붙잡은 비전이 뭐였냐? 하나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전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을 가졌어요. 이 비전 안에서. 이 꿈을 이제 날마다 뭐하냐? 이미지라 그러는데요. 이미지는 뭐예요? 그림이죠. 그림, 사진.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꿈꾼다라고 이야기하죠. 꿈을 꾸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꿈을 어떻게 꾸냐?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맞다면 24시간 이것만 생각해도요,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멸종위기
그 보건센터 갔었잖아요. 거기 우리 누구 만났어요? 안경 쓴 아저씨, 새 박사 아저씨 만났죠. 기억나요? 황새, 저새 설명해 주셨던 박사님. 예, 그 박사님은요 24시간 새밖에 생각 안 해. 아버지가 24시간 새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요 새에 너무 관심이 가면서 새 박사, 그 새 박사님 되셨어요. 24시간 새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꿈을 꾸면 그 꿈이요 실현되어져요. 이루어져요. 꿈은 반드시 뭐요?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그러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꿈이 실현되어지는데 이게 뭐가 되냐? 내 인생의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러면 이게 언약의 여정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꿈을 찾아야 돼요. 꿈을. 근데 이 꿈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찾아야 돼요. 그 꿈을 찾으면 꿈을 꾸는데 뭘로 꿔야 되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과 기도로 꾸는데 말씀과 기도로 꿈을 꾼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꿈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내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능력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시간이에요. 그 꿈을 꾸고 있으면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을 가겠는데 먼저 이사야가 누군지 알아요? 이사야는 누구냐? 이사야는 누구냐?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너무 좋아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는 어디서 활동을 했냐? 언제 활동을 했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참 뭐 하나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도표 하나를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인데요. 잘 보세요. 구약의 다음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봅시다.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 애굽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왕이 세워져요. 왕. 그리고 왕정 시대라 그래요. 초대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되어져요. 이렇게 통일되어졌다가 누구 때에 나눠지죠? 분열 왕국 솔로몬 때문에 나눠지는데 나눠진 시기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나눠져요?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
아수르한테 망했는 게 몇 년이냐면 기원전 722년.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남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때 BC 586년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로 바벨론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는 선지자냐? 언제겠어요? 자, 1번 출애굽 때, 2번 왕정시대, 3번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시대, 4번 바벨론에 망했을 때. 자, 정답 4번 손. 하나, 둘, 셋, 넷. 예, 선생님까지 4분. 3번 하나, 박지훈. 네, 눈치 보고 잘 찍어야 돼요. 네, 박지훈, 최수인 둘. 자, 그럼 2번 왕정시대. 똑같은데, 네, 왕정시대 가운데 이제 분열시대가 있고 왕정시대 통일시대.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하면 안 돼요. 뭐든 찍고 봐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 잘못 찍으면 하나님 반대로 역사하시고, 올바르게 찍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 렘넌트한테 줬습니다. 선생님들 몇 번 했죠? 4번 했죠? 네,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시대에 예언했어요. 예언한 내용이 선생님들도 틀린 건 아닌데 예언한 내용이 요 내용인 거예요. 남유다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네 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몇 년 동안요? 50년 동안 활동해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활동했어요. 길게 활동했죠. 그때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 시대였어요. 이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때에 뭘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요때 딱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냐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했던 그 시기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 영어는 아시리아예요. 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때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뭐냐? 예언했던 내용은 남유다 멸망과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텐데 남유다의 멸망과 이때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여기서 질문.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 최육은 손 들었어요. 맞아요. 똑똑해요. 나는 끌려갔을 것이다. 나는 안 끌려갔을 것이다. 안 끌려가면 바보, 끌려가면 천재.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이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귀환이라 그래요. 귀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는데 뭘 예언했냐? 유다가 망할 것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회복. 이걸 보고 회복이라고 그랬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럼 당시에 남유다의 어머니 오셨다. 유거나 엄마한테 가라.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 당시 영적 상황이 어땠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야. 형식적인 게 뭐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냐?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누굴 섬기고 있냐니까 누굴 섬겨요? 마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럼 진짜는 누굴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안 가면 안 돼. 혼나니까 이 자리에 와 있어.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 내가 여기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세상 방법 열심히 재미있게 그런 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이사야는 어떻게 되냐? 순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목이 잘려 죽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로 단칼에 싹 잘리면 괜찮잖아요. 좀 덜하잖아요. 고통이. 근데 생각하지 마. 됐어.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럴 걸 몰랐냐? 알았죠. 알았는데도 갖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 그 가운데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뭐게요? calling. call이 부르다는 거예요. calling, 소명.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8절에 보니까 6장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뭐라 했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뭐하냐?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름받은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걸 보고 사명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나라가 황폐해질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딱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자, 잘 보세요. 첫째로 이사야 6장 13절 무슨 언약이에요? 거루터기 남은 자. 너희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무가 너희가 보기에 싹둑 잘렸더라도 그 밑둥치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또 목사님 또 피카소 뺨치는 그림을 그리게 해요. 피카소 뺨치는 그림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무슨 그림 그릴지 잘 모르거든. 조금 알겠죠? 자, 이건 뭐예요? 땅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뿌리가. 나무가 싹둑 잘려 나갔더라도 뭐는 남아있다고? 밑둥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지금 밖에 나가면은 겨울이 돼가지고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나무만 앙상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죽었어요? 아니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땅 속에 그리스도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이 나무는 뭐냐? 복음을 받은 우리 어른들이 이 그리스도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하냐?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딱 낳으니까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이 싹이 후대. 근데 이 싹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어지는 거야. 이 나무가 또 씨를 내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씨가 확산되어져 가요. 그게 또 나무가 내려지고. 그건 뭐가 돼요,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나무들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숲이 되죠, 숲. 이 숲이 되어지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 나무들이 잘려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주신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언약? 임마누엘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언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늘의 해와 그리고 낮의 해와 밤에 달이 있지 않냐?
이 밤과 낮의 해가 바뀌면 내 말도 바뀔 것이다 이래요.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함이 없다. 우리 지훈이 지난번에 류 목사님 말씀 잘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오늘 조금 힘든가 봐. 히트를 좀 꺼버리죠. 애들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언약을 딱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그의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5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짊어지게 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너희는 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가지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사야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반드시 뭘 남기느냐?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작품을. 이사야의 작품이 뭐냐? 이사야가 남긴 작품이 뭐냐?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남겼어요. 언약의 여정을 갔더니만 이 이사야는 거루터기 남은 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언약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유다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남유다가 멸망하고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작품을 남겼는데 어떤 작품을 남겼냐? 이사야서라는 복음 가득한
이 구약의 복음서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이 회복의 역사를 남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예원교회에서 화요 집회 말씀 들었죠. 지훈이 무슨 그 말씀 뭐였어? 제일 중요한 게 단, 그죠? 단이었죠. 예언아 기억나? 단을 쌓아라. 네,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시간이 뭐냐?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는 시간이면서 꿈을 꾸는 시간이 언제냐?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한테 와가지고요, 숯불, 이 숯을 가지고 시뻘건 불에 달궈진 이 숯을 가지고요, 이사야 앞에 탁 와가 입에 쥐져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그 천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막 두려운 가운데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하니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숲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태어나면서 새로 태어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 단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예배를, 이 단을 쌓는 나 홀로 예배, 정시 기도의 시간,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꿈이 없는 친구는 꿈을 찾게 돼요. 왜? 꿈은 어디서 나와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꿈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말씀과 기도 수첩, 2월달 기도 수첩 다 있죠? 이번에 목사님 다 사줬잖아. 그죠? 기도 수첩 있죠? 그 기도 수첩 가지고 이제 만약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냐? 꿈이 없는 친구 꿈을 찾게 되고, 꿈이 있는 친구는 이 꿈을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져요. 이걸 보고 뭐냐? 꿈꾼다라고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 오는 주에 수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진짜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사야가 이 예배함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모세도 단 쌓았죠. 아브라함도 단 쌓았죠. 요셉도 단 쌓았죠.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단을 쌓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꿈을 찾고 그 꿈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서밋타임 또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